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우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식으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얻음을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실 부분은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기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로 막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이를 내가 말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것은 이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속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혹은 기독교 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예, 영광. 자, 기도 중에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기도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막상 질문 드리면 어떻게 답하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안 읽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나사로가 어떻게 소개되어지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나사로는 우선 병자입니다. 병자로 소개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픈 나사로에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이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픈 오라버니를 생각해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요?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 친분이 있고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제목이고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가지게 된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나사로가 가지게 된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나사로가 가지게 된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신다. 오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건 죽을 병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안심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라비가 어서 빨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낫기를 고치는 마음이 지금 우선 되잖아요. 그 마음이 먼저인데 그 마음은 잘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으로만 봐도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뭔가 영광이 드러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보자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쁘게 받습니까? 안 기쁘게 받습니까? 우선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기쁘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한 사람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의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그들의 오라버니이자 현재 아파서 병상 중에 있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신대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당장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익힌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아픈 부분에 있어서 최고 전문의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전문의는 친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고쳐주고 싶겠죠.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심지어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와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랑이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친분과 관계이고, 이게 우리가 배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오히려 거기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짝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사랑 맞나? 이게 어떻게 사랑이지? 바로 찾아가지 않은 것이 나사로뿐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급한 상황인데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죽어나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을 다루는 때에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제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시면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고 위험하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한 가지 유사점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 결국엔 내 중심이다. 내 생각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오라버니를 고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게 큰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당연함을 깨부수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든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이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나사로 이야기를 읽다가 이 부분이 되게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2시간이라고 표현되고 실족할 수 없는 낮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주시며 빛을 내어주시는 시간이라고 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낮의 시간,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누구든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않지만 예수의 빛이 없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때라든지 아니면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은 빛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 땅에 가시면 죽음을 당하실 수 있다는 이 제자들의 말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략과 방법으로는 절대 죽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시간에 나는 존재하고 있고 너희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오직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만 달린 문제다. 그것을 걱정할 것은 나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상황과 사람의 계략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우리는 불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살려내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그저 지금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고 가신다니까 그냥 기분 나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썼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못 알아들으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든 거 아니라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그거 살리러 가는 거야.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픈 병으로 숨통이 끊겼고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이 확실해야 살리시는 것도 능력이 되겠죠. 덜 죽었는데 살렸다고 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야 그 죽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당하실 십자가 사건이 이러한 플롯을 그리다가 이렇게 똑같이 될 것인데 이렇게 예화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시고도 찾아가지 않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기쁨을 누리는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기쁘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계시지 않으셨던 것으로서 기뻐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뻤을까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동참할 수 없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영문을 모르겠어요. 시간을 왜 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안 가셔가지고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뭘 믿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따라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또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 들리세요? 죽으러 갑시다. 도마가 생각한 건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로 가시면 유대 땅으로 가시면 죽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웅주의가 발동된 겁니다. 아, 그럼 나도 주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나는 남자예요.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끝까지 모시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가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이 안에 있다. 예수님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요. 그냥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낸 것밖에는 안 된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능력, 뭐 예수님의 지혜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요. 그냥 자기 용감함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자,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마리와 마르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 도마, 그 누구 하나 기쁜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나사로의 병 때문에 생긴 그 모든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장사를 마치고 시체를 무덤에까지 옮겨놓은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자,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다들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다 울고 막 슬픈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후회할 수도 없잖아요.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자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렀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등장하신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가족을 위문하려고 많이 다녀간 상황이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보고 싶을 때, 가장 애타게 찾았을 때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신데 오늘 나타나셨다. 마르다는요,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대요. 뭐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저는 마리아는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섭섭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랑 친했는데,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자, 마르다는요, 그래도 예의를 갖춥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은 맞는데요, 실제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섭섭해. 그냥 지금 굉장히 섭섭해서, 그러나 나는 그래도 믿음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까 21절 보시면은 안타까움이 묻어나잖아요. 그때 왜 안 오셨어요? 한탄스러움이 분명히 묻어나 있다. 그래도 마르다의 믿음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거 바로 살려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부활해서 만날 소망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려내시겠다라면 그건 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믿는 것도 맞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은 이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의 말미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이미 고백했어요. 믿는다고.
그런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주시고 이것을 믿는지를 다 물어보고 계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요, 여전히 그냥 자기가 아는 신앙을 고백해 녹음기 틀어놓듯이 딱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쩍 이 바톤을 동생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갑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삐진 것 같아. 삐져서 동생한테 갑니다. 야, 주님 오셨어. 마리아가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27절과 28절에 담겨져 있고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마르다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인지 동생인지 오라버니는 오빠인가요? 네, 오빠죠.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이 32절에서 증거돼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죽은 나사로 무덤에 모인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쫙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보여줘요. 이 전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전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예수님을 두고 한탄스러움, 안타까움, 뭔가 섭섭함, 그리고 나중에 뒷북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현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의 기대나 소망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이미 증거하셨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시선 뺏길 게 너무 많아요. 11장 읽어보시다 보면. 그런데 결국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초점 맞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쭤보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싶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기서 찾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렇게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왠지 영광이 드러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언제 내가 신앙이 뜨거워서 막 하나님께 뭔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자체로 영광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영광 아니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유대로 가지 마시라고 했었던 그때에 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광 없대. 영광 없습니다. 세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오셔서 만약 병을 고쳐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영광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으신 영광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도 그랬어요. 의리를 지키고요, 나 주님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나 똑같이 죽겠습니다.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목숨 바쳐 지지하고 서포트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많이 착각하고 살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 입술로 하나님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 주께 영광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만족됐을 때, 우리 마음이 뭔가 막 이만큼 채워져가지고 막 기쁨으로 쫙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손 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도대체 어딘가를 찾아볼 때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요소들을 다 턴오프 시켜버렸습니다. 다 막으셨어요. 그거 영광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영광의 주체가 생각해보니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뭐 했고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애초부터 인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액션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액션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 44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44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43절과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 이후에 사람들 반응하는 거에서 우리가 영광을 찾지 않나요? 베드로가 우선 죽었다가 살아난 베드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에서 영광 찾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바라본 주위 사람들과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에서 영광 찾고 싶은 게 우리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43절에서 44절은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이 일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지금도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건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감정과 만족과 감동과 감격에서 찾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영광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 감정 이렇게 일으켜서 그렇게 쫙 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인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발견하는 존재고 그 영광에 반응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맞아요.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에서 끝난다.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신앙도 영광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광을 발견하고 사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존재고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그거와 똑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여지껏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왔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그 누구 할 거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기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틀수교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